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찾으실 일이 별로 없죠. 네.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나쁜 것도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라 하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다면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금요일은 지난 금요일은 저기 리더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갔다가 다음 주는 NCC만 드리고 또 가야 돼요. 이틀을 그쪽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잡기에 능해가지고 자꾸 부르네요. 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틀 출근하는데 이틀 다 흘러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목요일은 NCC 때만 뵐 것 같고 또 거기 수련회 찬양팀 수련회가 있어서 찬양팀을 또 준비하는 그 강의도 하고 또 준비시켜 가야 돼가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마 좀 이렇게 교회 좀 다닌다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보셨거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또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말씀을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모르는 게 당연해요. 어려우니까 일단 말씀이 이렇게 쉬운 건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여기서 내가 다른 길은 다 몰라도 집에 가는 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비가 알려줘요? 내비년이? 길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찾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내비를 켜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은 우리 집 정도는 그냥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만 보면 뭐랄까 우리 집도 잘 못 찾아가. 우리는 성경과 말씀으로 비유해 보자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알아야 할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법조인들 있잖아요. 변호사들 이렇게 잠깐 믿는 그 법조인들을 이렇게 도운 적이 있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변호사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법을 다 과연 외우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좀 변호사도 궁금하다고 이 법을 다 외우고 있냐고 진짜로.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에이 어떻게 다 외웁니까? 우리도 필요하면 그 이제 법률 책을 필요하면 찾아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뿐이지. 어디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찾아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뿐이지 어떻게 다 외우겠냐고. 다 못 외운다. 우리는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그걸 다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고 강도사 고시도 있고 목사 고시도 있고 그냥 찌르면 다 주술술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우리에겐 이게 있습니다. 지금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 정말 이것이 성경에서 근간을 이루는, 적어도 집에 가는 그 길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영을 새 마음과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무엇을 율례를 행하게 한다. 이건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말하죠. 율법. 잠시 이제 또 초신자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경에는 특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수많은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런 착각은 이런 오해는 있어요. 그들이 구약 시대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아니에요. 이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야. 뭔가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네.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은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건데 아니고 이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지켜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 10계명에서부터 시작돼서 10계명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율법들과 규례들 이 모든 것을 율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던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 율법을 중시해 여기던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미 구약 시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 계명을 새 율법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새 마음으로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자, 여기서 영은 뭘까요? 영은 한번 이런 거 비슷하게 나오면 성령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 말씀은 물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새 율례와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단순한 그 먼 미래 예언보다는 실은 구약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항상 이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오늘도 오늘 본문 안에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음이 중요했어요. 저는 이번 주에도 가서 찬양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옥션도 하고 할 텐데 찬양을 말하고 예배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뭘 드리는 거? 항상 마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예배 저기 강남의 어떤 큰 교회처럼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잘 안 받으신다고 성경에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건 부족하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 예배를 기쁘신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구약에서부터도 그랬어요. 신약으로 갑자기 와서 바뀐 게 아니라 그것이 이 에스겔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구약에 한참 예수님 오시기 한참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 신약시대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래서 율례를 행하게 하고 율례를 지키게 한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지나간 율법이 아닌 새 계명을 어느 때인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예언의 말씀이니까 새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도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스겔 36장에서 말씀하셨던 새 계명, 그 새 계명, 새 율례는, 이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는 그 율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율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34절 읽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주시겠다고 하신 계명, 그것은 모든 율법들하고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들,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한 번도 흉내를 좀 내본 적은 있어요. 뭐냐면 주일날 어떻게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오래전에 이런 적도 있어서 어렸을 때는 주일날은 뭐 하면 안식일이니까 뭐 하면 안 돼? 네? 슈퍼가 맞아요. 그래, 슈퍼 가면 안 돼. 전라도 말로 까먹으면 안 돼. 뭐 가서 사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생각 안 나요? 네,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돼요. 안식일이니까. 왜? 구약에 나와 있거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방송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는 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해가 떠서가 아니라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 전날 금요일 해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이 종교인들이 하면 유대교 구약만을 믿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믿는 사람들, 이 종교인들이 해지기 10분 전부터 나팔을 가지고, 요만한 나팔, 뿔나팔을 가지고 가서 막 가게에다 대고 빠바바바바바뿌 막 불어 이렇게. 무슨 말이야? 빨리 문 닫으라는 거예요. 스마일 하라고 빨리 문 닫으라는 거예요. 일본 말인데. 가게 문 빨리 닫으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일하면 안 되거든. 문 닫아야 돼요. 빨리. 그래서 문 안 닫는 가게 가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문 닫을 때까지. 그래서 그 10분 안에 온 가게들이 그냥 확 문 닫아버려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 개념이 아무리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은 아니에요. 뭐 문 안 닫는다고 잡아가진 않아. 가게 장사 못하게 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게 그냥 관념 속에 다 있어서 문을 닫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TV도 보면은 이게 세상 것이나 이게 TV도 보면 안 돼.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우리 좀 그런 흉내를 내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그것도 흐지부지해졌어. 물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굳이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자, 우리는 율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사람들. 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셔서 그 율법을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막 해야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율법과 지금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고 하는 새 계명. 새 계명은 뭐 하라는 거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로 옆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해야 하지만 옆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이 누구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공부하는데도 아내래. 진정한 이웃이네. 네.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과 이 새 계명과의 관계 같이 읽어봅시다. 계속 시작. 자, 사랑의 미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계속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죠. 자, 가늠하지 말라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뭐예요? 어디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십계명 안에 이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한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좀 더 가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없냐? 없네.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뭐라고? 사랑이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또 같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까 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반복되죠. 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사랑인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만 율법을 지키면 좀 억울하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 그럴까요? 굳이 뭐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도 율법을 하나 주셨어요. 새로운 율법. 그게 뭐냐? 바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율법, 유일한 율법,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을,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유일한 법,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사랑의 법을 어기면 이것은 유대인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 율법을, 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하실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랑의 기준. 내가 과연 사랑했는가? 물론 내 가족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특이하죠. 그 신기한 인간들이니까. 네? 그러나 가족이 아닌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도 실은 뭔가 좀 깔짝지근해, 꺼림직해. 왜? 자기는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싶거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겠냐. 간단하게 쉽게 가장 개념이 쉽게 오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해요 못해요? 뭔가 끌적지근한 거야 마음속에. 꾀름직한 거죠. 네? 실은 뭐 그렇다고 하나님한테도 잘하냐 그런 사람들이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께 해야 하는 거지 부모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사람한테 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요약을 하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할게요. 뭐라고 했을까요? 둘 다 똑같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열나게 사랑한다고 주님밖에 없어요. 막 손 들고 찬양하면서 눈물 펑펑 흘리고 해도 집에 가가지고 내지는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위에서 지켜보시면서 야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나 너 안 믿어. 그건 하나님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새 계명 안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이 시대, 이 새로운 언약 시대에 새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지금 눈물이 펑펑 흘려도 잠깐만. 네 옆 사람한테 네 주변에 어떻게 했지? 그러고 나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거라고.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아마 이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그쳤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은 그거였잖아요. 실제로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만 우리 너무 꽂혀 있다고요. 그런데 새 계명은 이게 어찌 보면 반대로 뒤집어졌어요. 그럼 개념이 좀 오십니까?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예요? 정상적인 종교예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아니 지금 기정상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상이 많아요? 비정상이 많아요? 아니 원래 많아도 정상이 많아도 뭐랄까 비정상들이 하도 그 미꾸라지들 물을 흐려놓으면 비정상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기독교는요 막 이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막 사람들한테 막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존중과 남을 존중해주는 것과 배려에 있어요. 왜?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니까. 이거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겠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정상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요 사랑은 안 보여요.
사람은 없어. 그냥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데 11조 많이 하고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고 또 뭐죠? 좀 얘기 좀 해봐. 저는 실은 이제 이런 이런 교회 생활에 막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잘 안 나와 이런 게. 전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또 막 이쪽 막 하나님께만 연락이 잘하면 신앙이 제일 좋은 거라고 이 사람이. 대신 애새끼들 밥을 처먹든지 말든지 할 때 뭘 알고 있어. 남편 뭐 무슨 아침을 먹든 말든 무조건 교회 가서 열심히 살면 끝이야. 그 미치겠기 반 미치겠기 수준인데 교회에서는 최고 믿음이 좋대. 이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꼭 있다 이런 사람. 예.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적어도 집에 가는 길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집에 가는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딴 길 가가지고 연락이 지금 벨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딴 집 가가지고. 이런 형국으로 지금 기독교가 이게 지금 답을 못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뻔하게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 자, 이제 남 얘기하지 말고 말씀 마치면서 자,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그 권팀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권팀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정성. 진지하시죠?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진지하신 거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대해야 돼? 진정한 마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직원분들 어떠세요? 네? 많이 못 보셔서 아직 뭐 많이 봐야 하나? 네, 조금 맵니다. 노력하죠 계속 저도 정말.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이런 놀라운 은사가 있죠.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건 신경을 안 써. 그냥 뭔가 복 준다는 말씀 그런데 할렐루야 하고. 자, 다시 우리 남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 과연 우리는 물론 이제 시대가 계속 바쁘고 뭐 또 상황도 어렵고 너무 우리에게 여유가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뭐 좀비처럼 일만 하고 살아. 네. 너무 여유도 없어.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베풀기도 하고 친절도 베풀고 하는데 우리 너무 여유가 없어. 물론 고객님들한테 잘해야 돼. 강요된 친절. 어쩔 수 없어 이거. 왜냐면 평가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걸리면 혼나고 징계 먹고 이러니까. 네. 그런데 나는 정말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과연 내 이웃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들을 사랑하려고 했는가, 존중해 주려고 했는가, 또 좀 더 배려해 주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연락에 외쳐봤자 하나님은 야, 네 옆사람 사랑해? 그러면 내가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을게. 바로 이거라고요. 저도 좀 찔리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모님하고 뒤에 우리 저기 협력사 직원분들은 성함도 잘 몰라. 알고 싶은데 뭘 그냥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회도 좀 놓치고. 적어도 사람 이름을 알아야지. 우리 직원들은 제가 이름 다 빨리빨리 외우려고 좀 노력 중인데요. 거의 다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 뭐 어쩌겠어요. 위에서 시키는 게 직원들 먼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유가 아니고. 그래도 제가 이제 적어도 교회 오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저기 현민 집사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저 거기는 많이 갔어요, 가게. 여기 침대집이라서 뜨뜻해 죽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그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